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29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누리고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 기능을 파괴시켰습니다. 우리 육체의 기능에도 어떠한 질병이 들어와서 기능을 파괴시키듯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죄가 침투해서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즐기고 죄의 충동을 받아서 죄를 나타내고 죄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학대를 받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불행하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면은 노화되고 또 모든 기능이 멈춤을 받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입고 사용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나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관한 기능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죽은 상태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참 불행하죠. 이러한 사람이 회복을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나의 주인을 알아야 되고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것이 나타나는 자로 회복되어야 되고 이 나그네 삶을 마치면은 영원히 살 곳으로 가서 살 것인데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살 죄인들이 형벌받는 그곳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이 기능이 살아나야 되고 나의 주인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이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자를 찾아야지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죄의 영향을 받으면 나의 만족을 찾아다닙니다. 그건 죄의 영향을 받은 사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 존재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말입니다. 잠깐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은 나의 주인뿐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만났습니까? 시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주인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주인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하고 그 사랑의 순도가 완전히 다르겠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주인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한, 즉 영원히 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는 나에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주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주 부족한 사랑이요. 상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랑은 얼마든지 변질되고 심지어는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왜? 그분의 것이니까. 영원히 그분의 것이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분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신다면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입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나요? 아버지의 것을, 주인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죄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당신의 것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는 내가 소중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주인이 영원히 사랑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주인의 계획이 영원한 것이 있는, 버릴 수가 없는 소중한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고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나를 잠시 동안이나마 세상에 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으로 같이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렇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귀로만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였을 때 가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슴도 같이 감동을 받아요. 기쁨이 솟아나고요. 사모함이 솟아나고.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도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고 집에 가서도 전혀 생각도 나지 않는다 한다면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내 가슴도 깨닫고 내 가슴도 감사하고 내 가슴도 용기를 얻어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귀로는 듣는데 가슴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문제지요. 이것은 마치 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렸지만 다른 밭에는 싹이 나고 하는데 이 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시다. 왜 그럴까요?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죄악된 것들이 스며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스며들어가지 않고 있으면 마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죄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채우지 아니하면 죄의 것이 채워집니다. 죄의 것이 채워지면 이 가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것이 채워지면 죄의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잘 일어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분노가 쉽게 일어난다든가, 말 한마디로 분노가 쉽게 일어난다든가, 짜증이 아주 쉽게 일어난다든가, 교만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보다 죄악된 것들이 많이 스며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빛이 약하면 그만큼 어둠이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느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형제를 만나면 반갑고 그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죄의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것은 들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듣고 가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받으시는 것이 삶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내 가슴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많이 넣어주면 그 말씀이 죄악된 생각들을 물리쳐 줍니다. 빛을 영접하면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많으면 죄악된 생각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부족했을 때 자동적으로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차지하게 될 때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잘 일어나고 세상이 좋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싶고 세상의 말이 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것은 들어도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모습입니다. 죄악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 사망의 생각, 이러한 생각은 거룩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씻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가 있는 부정한 것, 죄악된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씻어버리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죄악된 생각들을 수시로 씻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게 일어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이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주인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꼭 가까이해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감동으로 사는 대신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부름받는 그날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